안녕하세요. 교화 이셀 가민정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소년부 시절에는 나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동호회 수준밖에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후에는 세상의 재미를 쫓기 시작해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 죄의식조차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결국 자기소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막연히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이는 교회 안에서 자라고 싶게 하는 생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불신자였던 남편이 코로나로 인해 불안해하며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함께 교회를 찾게 되고 이곳 세중앙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자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종교인의 모습과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숙제 같았던 성경 읽기를 억지로 했으나 성경을 읽다 보니 그동안 성경을 전혀 모른 채 교회를 다닌 모습이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또 매주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중요성과 그 시점을 알게 되고 그동안 지옥 가기 싫은 마음이 전부였던 제 종교적인 생각이 바뀌어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셀교회로 부르셔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셀 안에 뿌리를 내리자 제 마음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교제를 통해 신본주의를 배우고 거룩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의 영을 걱정하고 점검해 주시는 셀장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생기고 함께하는 지체들의 은혜의 고백들을 들으며 제 영의 현실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와도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깨어있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여 손잡아 주시니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이런 양육과 훈련을 통해 종교인에서 신앙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으로 나아갈 때 제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비로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비단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저의 사역지인 가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며 다툼보다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가정의 사랑이 가득해졌습니다. 또 저의 우상이 되었던 자녀들 역시 저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이 땅의 자랑이 아닌 믿음이 우선이 되는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어려웠던 전도에 관한 마음가짐 역시 아이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시들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주일 말씀과 셀 교제가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어떤 훈련이 있을지 또 그 훈련으로 더 변화될 저의 모습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범사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가정의 동역자 남편, 기업인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가정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귀한 쓰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교화 이셀 문태영 집사입니다. 3월 18일 그 밴드에 올려진 담임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읽었습니다. 4월 행사 일정에 부활절 예배 때 간증 예배 간증자 신청 내용을 보면서 올 곳이 왔구나. 분명히 나에게 간증하라고 권면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셀 예배 시간 셀자님의 권면에도 처음에는 특별한 일도 없는데 간증을 위한 간증을 해야 하는지 반문하며 즉각 순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적극적으로 간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내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마음의 준비가 조금씩 되어 있었고 간증의 의미를 찾아보며 대석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세종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강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종안교회에 나온 지 2달쯤 성전 대청소를 위해 토요일 아침 일찍 교회로 왔습니다. 생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다리 타고 정문 유리창을 한참 닦으면서 다음부터는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시던 목사님의 격려. 두 번째, 예배 후에 지하 식당에서 국수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목사님께서 셀 예배 언제부터 드릴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내 마음은 2달 후에 할게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2주 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셀장과 약간의 갈등으로 교회 다시는 안 다니겠다라고 2번씩이나 말했으며 전두환 교인이 정착하도록 나름 애쓰다가 셀 예배 때 욱하는 감정만 내보였던 부끄러웠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토요일 오후 3시에 거리 전도를 시작으로 직토와 거리 전도를 하며 셀 지체들과 교제했던 시간들입니다. 다섯 번째, 헌금위원으로 세움받아 교회에서 처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자에게 보내주시는 안내 문자에 바로 아멘으로 답해 주신다며 기뻐하신 최민재 목사님 말씀에 속으로 뭐 별것도 아닌데 했지만 내심 흐뭇해하는 저희 모습입니다. 끝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중에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셀 예배를 드리고 셀원들과 더욱 세심하게 교제에 임하면서 마음속 쓴뿌리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혹은 걸러지지 않고 툭툭 나오던 말들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목사님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혹시 들으시고 이것이 성경적인 말인지 감정에서 나오는 말인지 점검하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말을 할 때도 신중해지는 제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이렇듯 선한 변화를 주신 주님께 영광 돌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마음에 두겠습니다. 또한 간증의 참된 의미와 간증하게 하시는 뜻도 곰곰이 생각해보며 간증과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서 찾다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하는 요한복음 4장 39절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은 성령의 임재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은 믿음이 따르는 행동임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간증이 단순한 나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제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한 새 삶이 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신앙생활을 돌이켜 점검하고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에게 있어 간증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성경, 성령, 교회를 붙들고 흔들림 없이 꾸준히 따라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종 남성셀 안중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종교와는 관련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믿음과는 인연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전 저희 동서인 최대한 셀장과 처제인 이정희 집사의 권면으로 세종안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집사와 함께 이곳 파주로 이주하면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무엇 하나 강구하는 것도 없었고 왜 다녀야 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고 성경 한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주말 점심만을 때우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8년여의 시간이 허송세월 하면서 말씀과 등지고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모든 분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늘 까마득했고 항상 현실이 그림자에 갇혀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걱정은 늘어만 갔고 끝이 없이 현실이 수레바퀴에 갇혀 제 마음 역시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그 후로 약 2년 전쯤 어떤 마음에서인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진지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으로는 그 기댈 곳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로 전국의 교회가 들썩일 때쯤 어쩔 수 없이 셀교회로의 참석이 타이반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셀 예배 참석은 거부감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셀에 대한 제 선입견은 사라졌고 오히려 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셀장님과 셀원분들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일깨워 주었고 그러던 중 삶은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굉장한 마음의 울림을 받았습니다. 운영하던 매장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내 판단과 교만으로 이 현실을 자초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한동안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셀장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면서 익숙치 않은 단어, 인물 등을 찾아보고 성경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차차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침례를 받으라는 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로만 들었었는데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게는 크나큰 결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저에게는 의무와 책임과도 같이 절대 어길 수 없는 제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며 그동안 교회 생활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뿌리내리라는 의미로 알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좀 더 믿음에 대해 엄격해지는 마음이랄까요?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그때는 감정은 지금도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아침에 기도드리고 큐티와 시작하는 아침은 이제 일상이 되어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적은 양이나마 항상 성경을 매일 읽으며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하루를 살며 믿음의 일기로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은 항상 나 자신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믿음의 일기는 참 버겁습니다. 그래도 그 뜻을 알기에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제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셨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제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믿음을 주제로 대화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가르침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믿음 생활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사는 이 시간이 저에게 내리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항상 가르침 주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과 셀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최대한 셀장님 네 분과 노성진 셀장님께 이 기회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1세 김승은입니다. 저는 20대 후반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린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학교 생활도 잘 보내고 있어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제 유일한 목표였고 행복해지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끝이 없는 경쟁의 시스템에 적응하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원에 가기 바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목표를 잃은 채 몸이 건조한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전도자인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전도 시작하시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저에게는 복음이 무서운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전도를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잔소리 같았고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계속 피할 방법은 없었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무지했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제 자유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계속된 간절한 애원이 저의 마음을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 효도해드린다 치고 주일마다 몇 시간만 투자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고집하시는 이유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매주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포된 말씀 중에 저의 상황을 대입할 수 있는 말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했던 고민과 불행의 무게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말씀이 궁금해지고 예배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셀장님과 만나 셀 공동체에 들어가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셀장님과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성경, 전도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밴드에서 큐티와 믿음 일기, 그리고 셀 예배 시간 때 셀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은혜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이 조금 변화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알게 되었고, 사회가 발전될수록 인간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작년에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세상에서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 세상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세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 셀장님, 셀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